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원함 너희도 가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기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 나 정말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갖고 싶어요라는 원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원하는 거는 같아요.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느 정도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원함이 실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감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우리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말만 믿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이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 실제 왜 따라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실제 그 따라감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서 내 마음이 실제는 주님을 원한다고는 말했지만 그 원함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함이라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원함이 전제되어야만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의 전제 조건은 마음에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도둑질했어요 라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전제 조건이 바로 원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함 없이는 주님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함을 확인하는 게 오늘 1차적인 설교 목적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 분주해져요. 내년을 준비하느라고. 특별히 어떤 문제 때문에 분주하냐면 이제 봉사자들, 사역자들을 이제 이렇게 임명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하는데 이제 중요한 사역이 이제 연말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실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교구 식구들한테 막 전화를 돌리면서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저것 좀 맡아주세요 하면 네 하는 순종이 바로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막 이제 때로는 조크입니다. 막 윽박도 지르고 막 협박도 해가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름을 올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몸을 섬기는데 싫고 그 섬김이 부담스럽고 그 섬김이 싫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 사역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회가 먼저 정말 주님의 몸된 자녀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그 말씀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묻기 전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너의 그 행함으로 그 원함을 증명하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교회 열심인 사람들 중에 탈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없어요. 다 지쳤대요. 연말에 되면 다 오늘 이번 한 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좀 쉬고 싶대요.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함과 행함의 그 올바른 순서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함으로 자기의 원함,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원함이 있어야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만 행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원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정말로 원하면 기쁘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셔서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함께 할 때 저희는 그렇게 부탁 안 할 거예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요. 저희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저희가 하고 말지. 진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쁘게 밥 짓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 그 원함이 있으면 기쁘게 청소하고 기쁘게 섬기는 그 원함이 확인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서야 되거든요. 정말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 여러분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설교의 목적이요, 정말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제 태도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한다고 하면 내 신앙, 내 일상의 삶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실제 삶이 또 그 대답대로 결정짓게 될 겁니다. 그냥 이 질문이 의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물어야 되는 그 질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가, 내 목숨 다해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가, 그 말씀이라면 내 모든 것 뒤로 하고 그 말씀 가장 먼저 앞세울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 대답하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가볍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 따르기 원해요. 그럼요. 원하니까 교회에 왔죠. 라는 그 가벼운 대답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받는 우리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함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실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 교회는 다녀요. 기도하는 것 같고 헌금도 꽤 해요. 근데 실제 원함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직분자야,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요. 원함이 없어도. 또 때로는 몇 년 동안 내가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이걸 안 하면 이제 찝찝하고 두려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다 빼앗아 갈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실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정직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하는가,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 모두 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원하는가.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겠죠? 원하지 않는데 끌고 갈 수 있어요. 윽박을 지르든지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막 몸을 꽁꽁 올가매고 줄로 묶어서 질질질 끌고 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는 못 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끌려가다가 내가 그만두어야 하는 어떤 조건을 만나면 그 사람은 어김없이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지는 못한다라는 것.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원하는가, 그렇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헌금 드리는 척, 주님을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실제 주님을 원하는가에 내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우리 예배의 모습, 또 예배의 태도, 기도하는 자세, 우리의 일상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붙잡고 끌고 가는 그런 신앙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그만두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생활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지는, 내 생각은 주님 따르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내 의지와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새 마음 거듭남의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아, 그 주님 따라가고 싶다. 아,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 주님께 맡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실제 삶이 더 깊은 은혜, 더 넓은 주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그 믿음의 선순환이 시작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막 마음에 막 괴로움이 있는데 막 여러분 앞에서 막 웃고 행복해하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데 겉으로는 저렇게 해맑은 척 하시네? 이래요? 아니면 와, 목사님 좋은 일 있나 보다. 네. 뭐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감출 수는 있어요. 감춰진다고요. 내 태도와 내 표정을 잘 관리하면. 그런데 잠언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막 겉으로는 웃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실제 너희들 마음은 어떤지 내가 알아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점검되지 않았을 때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죠. 여러분, 만약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다가 밖에서 자동차 삐삐삐 울리면 누가 신경 쓸까요? 자동차 가진 분.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관심 있게 보신다고요. 그 말씀이 잠언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마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 지금 뭐 담겨 있어? 너희들 마음 지금 뭘 원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이 이제 시원하게 정말 정직하게 나 주님 원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마음은 조각나 있잖아요. 주님도 너무 좋고 돈도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필요 없어요?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도 너무 좋고 돈도 너무 좋고 성공. 여러분, 출세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너무 좋고 출세도 너무 좋고 하나님 그거 다 거짓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언 2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형통한 것을 여러분 부러워한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악한 사람이 막 잘 되는 거 막 부러워한 적 있으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어둠의 세계에서 돈을 잘 벌어요. 어느 정도로 잘 버냐면 이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차를 바꿔. 한 달에 한 번씩 차를 바꾸고 두 달에 한 번씩 막 유럽으로 막 일주일씩 여행을 가는 사람이에요. 사는 집을 봤더니 막 TV에서 나오는 막 평창동 막 그런 집이야. 여러분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이 사람이 막 어둠의 세계에서 막 청부살인하고 막 마약을 막 밀매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쓰여요? 안 쓰이죠? 안 쓰여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러워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어떠한 직업을 가졌느냐,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으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잠언은 의인과 악인을 늘 대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악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랑 관계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막 그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누가 보더라도 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 이 사람의 형통을 따르지 마.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실제 세상에서 성공한 그 사람이 단지 하나님만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직업을 가졌어.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차 바꾸고 해외여행 다니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면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그 말씀이거든요.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 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신경 쓰고 사는 거 알아. 여러분 단적으로 여러분 같이 일하는 이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가 잘 되면 누군가가 보너스 막 몇백만 원 받으면 누군가가 막 턱턱 승진하면 밥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쓰잖아요 밥이. 아휴 이놈의 회사 다른 데 알아볼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악인, 그러니까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 우리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만 믿지 않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잘 나가는 그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세상 사람들 안 부러워한 적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야 넘어가죠 이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신 적 없냐고요? 지금은요?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다른 누구, 정말 부러워서 거기에 빠져있는 누구가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그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꼭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다른 데 쓰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우리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설교의 목적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악인과 함께 있고자 한다면 악인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할 때에만 우리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을 원할 때에만 진짜 믿음의 삶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조용히 이렇게 새소리가 물소리가 들리는 산속에 가만히 발 담그고 이렇게 수박 하나 먹으면서 있다고 마음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이거든요. 하나님 크기로 창조된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크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온 우주를 지으시고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마음은 채워서 만족해 보려고 마음은 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도 있고 우리 주님이 또 필요할 때도 있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막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뒤죽박죽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돈하시기 원하신다. 아멘. 가만히 두고 있지 않으셔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두고 보셨을지 몰라요. 이제 일하셔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
욥이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셔요? 다 빼앗아 가셔요. 하나님과 욥만 남도록. 그제서야 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직접 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돌이킬 것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 그것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면 우리 감당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주님과 나만 남았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 원합니다라는 그 답,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실제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크기로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두셨는데, 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마음이 원래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 그게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기쁨과 감사였잖아요. 찬양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로 창조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다른 것 끼어들 수 없는 상태가 원래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도 조금 있고, 세상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성공도 있고, 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잠언 24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가 쓰지 않아서 나는 괜찮은가 봐,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좋은가 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전혀 없네, 오히려 잘 되네, 이게 맞나 봐 라고 한다면 마지막 말씀,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것이 뭐랄까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보기 좋으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쓰셔요. 아멘.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 이게 막 내 행위대로,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잘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 복 받았으면 좋겠어, 이제 이 마음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 원함 때문에 실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받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아봐, 하여튼 내가 너희들 그냥 회초리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돌아와야 돼. 너희들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지금이 바로 그 기회야 라고 말씀하고 부르고 계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다른 것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돌이키잖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내 마음에 다른 것 들어왔을 때, 주님, 내 마음에 또 다른 것 들어왔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십자가로 내 마음 가져갑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우리이기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만 계셔야 합니다. 네, 아멘. 정말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만 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만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내 미래는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고요. 사탄의 유혹.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으셔요? 어이 큰일 났네.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충분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중에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하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뭐가 부족해서 또 막 그러고 있냐고. 이제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다. 주님의 구원이면 충분하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또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으로 충분한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자고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물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대요. 둘 다 섬기는 것은 사실 둘 다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40일 동안 막 금식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가능하구나.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그러니까 둘 다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은 이제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조각난 그 마음, 세상도 담겨 있고 하나님도 담겨 있고 말씀도 담겨 있고 돈도 담겨 있는 이 조각난 마음,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기쁘게 우리의 온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오거든요. 60절, 6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시작.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른만 5천 명이니까 뭐 최소 인원이 한 수만 명, 한 2만 명에서 2만 명 되는 그 엄청난 무리를 지금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 일주일 동안 뭐에 관심을 두고 사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었어요? 네? 육의 것,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부부 사이가 싸울 일 없을걸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슬퍼할 일이 뭐가 있고 괴로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연금이 여러분에게 이제 500만 원씩 7월 10일 날부터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하면 아유 이놈의 인생 이러고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 뭐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쫙 일으키셨을 때
그것으로 실제 주님이 나눠주신 도시락을 먹고 배가 불렀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누구에게 가면 해결된다? 예수님께 가면 해결되는구나. 예수님만 내 곁에 있으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아무 걱정 없겠구나. 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먹고 살 문제 주님이 맡아주시면 얼마나 안전할까? 여러분 이 마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 맡아주시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아무 문제 없겠구나. 여러분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래.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으로 해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필요해졌어요. 맞죠? 주님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해요. 의견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제 그들을 떠나셔요. 그리고 이튿날에 그 무리와 떨어진 제자들과 또 이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너희들 어제 떡 먹었지, 물고기 먹었지, 그래서 배불렀지, 그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제 오늘 설교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배부름, 육체의 안심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너희 안에는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돼 라고 이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먹었던 그 육체의 빵이 아니라 실제 생명의 빵인 나를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문제,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매달려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영적인 배부름은 어떻게 배부를 수 있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으면 내 안에 주님의 살이 흐르잖아요. 주님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 살을 먹어야 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를 막 허벅지 살도 떼고 막 다 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내 살을 먹어야 돼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한다 치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0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유대인들 사이가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위대한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여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어.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또한 제자들 역시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에 덜컥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세상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대요. 그것이 여럿이었대요. 여럿. 원어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제자들이 그랬대요. 예수님을 따라 그 가르침과 삶을 실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지금 이 영적인 말씀을 어려워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어려워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61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진단하시는데 뭐라고 진단하냐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걸림.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 라는 그 걸림. 그 걸림이 작동했는데 이 걸림이라는 헬라어 단어 스캔달리조라는 단어는요. 걸리다, 걸리적거리다, 뭐 장애물에 걸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런 뜻도 있어요. 성내다, 불쾌하다, 분개하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따랐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설교하셔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의 살을 먹어야 된다니까 마음에 걸림이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분이,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죠?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지요? 필요해서 따랐겠죠. 주님이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이 영생을 허락하신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래. 그 생명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원함이 있으니까 따랐잖아요. 맞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주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안심이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살을 먹는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고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 그러면 내가 죽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면 그럼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 듣고 때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 주님을 따라서 어려움 없이 먹을 것도 풍족하고 사람들의 인기도 없고 다 누릴 수 있는데 주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죽어버리시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따랐던 거 뭐가 되냐고.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니까, 유익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가 먹고 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걸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두려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막 박수치고 기뻐하지만 실제 마음에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그것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요. 혹시 나는 그러지 않는가? 주님 필요합니다라고 눌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예배드리지만 실제는 내가 다른 것, 주님으로 얻을 내 삶의 유익을, 내 삶의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살지만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해요? 괜찮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부부들은 지금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은 뭐 회사 누구 뭐 김대리를 막 마음에 품고 있고 남편은 뭐 카센터 사장님을 막 마음에 품고 있고 한 집에 살면서 여러분 그런 집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너희들 마음이 이래 라고 진단하고 계신다는. 근데 우리는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치가 떨릴 만큼 역겨운 행동인지 우리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돌이켜야 됩니다. 너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 확인하고 격려하고
또 같이 손 붙잡고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내 마음이 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이 조금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원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구나를 알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너 믿음 아니래,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손 붙잡고 우리 정말 주님을 원하자고, 우리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거 우리 확인하며 살자고, 주중에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는 다른 것을 품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곁을 떠나요. 우리 66절도 한번 볼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어요. 만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귀로 들어요.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이 들어가 있자, 환경이 되니까,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어김없이 주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살 먹어야 돼, 옳았구나,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원함이 왜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왜 원함이 왜 중요한가? 원함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정말 원한 것을 따라 우리의 온 신경이, 온 행동이 그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다가도 내 마음의 원함과 대치되면, 걸림이 되면 어김없이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마음 발견되면 우리 십자가로 그 마음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만 죽어야 여러분 이렇게 조각난 내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잖아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새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그 마음을 십자가에 가져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세상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말 주님을 원할 수 있을까? 주님을 원하는 게 중요한지는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진짜 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이제 제자들이 떠나게 되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나는 관계없어, 이제 절연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67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다시 번역해 보자면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들도 세상을 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도 세상을 원하고 있느냐?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68절,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 우리는 주님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주님 안에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주님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다 떠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무엇을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바로 우리의 먹을 것을
그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실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고요. 알아서 떠나지 않았어요. 알아서 주님 옆에 있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원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한 20여 년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쓰여질 인재를 기르는 프로그램에 이제 그 컨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떠나는데 이제 3년 동안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빈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어요. 다니엘 1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좀 번역하면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접이 있고 좋은 앞길이 있지만 거기에 내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살았던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왕이 나를 아무리 좋게 대접해줘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못하다라는 결론으로 뜻을 정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 알고 계셔요? 28장 32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였잖아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핍박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잖아요. 좌절이고 절망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대요? 거침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옥에서도 감당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똑똑하니까? 바울은 실력이 있으니까? 아니요. 바울은 자기를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베드로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원함이 시작된다라는 것.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거 어떤 의미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것. 우리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포도나무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잖아요. 이 관계가 바로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러이러한 거야, 예배는 이러이러한 거야,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알미 아니라 내 주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관계적인 알무로 원함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도 있고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도 있어요. 이 단어는 관계적인 알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저 아시죠? 처음 봐요, 오늘? 여러분 저 아시죠? 그것과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집으로 가면 이제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친밀하게 해서 아는 것, 이 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원함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흐르고 있어 라는 그 관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너나 잘 믿어 이러지. 교회 오세요.
그런데 왜 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에 빨라요? 사회, 경제, 문화, 뭐 유행, 정치, 여기는 빠르죠. 왜요? 거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나 잘 믿어. 그런데 왜 가? 이러지.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뭐 문화, 경제, 뭐 정치, 뭐 유행 이런 거는 막 엄청 빠르잖아요. 눈 깜짝할 새 바뀌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이 왜 그러하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께도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둘 다 갖고 싶어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하면,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결정하면 여러분 그렇게 고민할 거 별로 없어요. 둘 다 갖고 싶어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려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도 연결, 세상에도 연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주인이시고 그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에, 주님만 계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그 세상으로 연결된 끈을 십자가에서 정리해야 된다. 그때에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때에만 주님과 내가 관계 맺어 정말 주님을 원하고 그 원하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감격이 비로소 현실되는 은혜의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끼어들 수 없잖아요. 맞죠? 우리 신혼부부가 이렇게 딱 있는데 다른 사람 막 예쁜 사람 간다고 눈 돌아가면 등짝 맞아야죠. 그런 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다른 것은 끼어들 틈이 없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근데 이 대답이 이제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정말 주님 원하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님으로 가득해서, 좀 과격하게 얘기할게요.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더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가득하기를 정말 원하시냐고요. 과격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마. 과격한 교회야 막 이러시지 마시고 실제로 주님만 가득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이선생 목사님이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내가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게 관계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점검은 그래서 간단해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사실이 나에게 현실되는 것. 여러분 그것만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닌데 라고 하면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주님 오늘도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눈 떠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사실이 현실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 매일 하자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어려움이 있죠. 해결해야 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가 현실되면 해결돼요. 할렐루야. 제가 장담해요. 어떤 것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전쟁이 터져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현실될 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현실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보이지도 만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식하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고.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 6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에게 현실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미국 여행 제가 한번 예화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강성우 집사님이 LA 7박 8일 풀코스로 준비했으니까 우리는 여권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막 지금부터 막 설레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현실되지 않은 내가 지금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현실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실 하나님 기대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아멘?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과 연합이 없고 지금과 관계가 없고 십자가에서 그 현실되지 않은 내가 지금 좌절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0절, 71절 보겠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현실되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직 현실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고 죽어야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지금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내 마음 십자가로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듣고 내 마음이 예수님도 있고 돈도 있었는데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마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겠죠.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는요, 목사가 해석을 잘하는 것을 여러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준비한 설교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평가받는 시간도 아니에요. 설교는요,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 비판과 판단과 생각과 조건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온전한 말씀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직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 예배 드리는 그 마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마셔요.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실제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예배에 자꾸 내가 늦는다. 내가 다른 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상황이 이래요. 알아요. 상황이 그래요. 알아요. 여러분 미국 가는데 비행기 시간 7시에요. 아침. 근데 7시 5분에 오실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정직하자고요. 실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예배부터 표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봐서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안다라고 했으니까. 호세아 6장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힘쓰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추적하다라는 거예요. 추적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흔적들을 두고 막 그걸 추적하는 사냥개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래요. 우리의 마음 정돈하시자고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고 십자가에서 온전케 하실 주님 기대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가 현실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길을 보고 듣고 안 우리들이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 걷기 원합니다. 평생의 흔들림 없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금 점검합니다. 그 생명의 길, 그 은혜의 길, 그 영원한 길을 걷기 원하는지를 점검합니다. 먼저 주님을 잘 알기 원하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알고 원할 때에만 실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새생명교회와 교우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로는 생각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며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에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의 적나라함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다른 것은 끼어들 틈이 없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원하려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세상과 연결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원하는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거듭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향한 마음도 십자가에서 처리합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온통 물질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 확인하게 하셔서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태초로부터 확정하신 사랑하심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고 돌이켜 실제 주님 따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기